오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 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싸울 대상을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잘못해서 아군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friendly fire라고 하는데 1994년 미국 소속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가 26명의 사람들을 싣고 피난민 수용소 그 위를 지나서 그 군 부대 본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소 수용소 주변은요, 비행기가 아예 그 위로 지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헬리콥터 2대가 그 위로 날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하필이면 그때 순찰을 돌고 있었던 그 F-15 그 전투기 2대가 그 헬리콥터를 발견합니다. 그때 이미 기계가 발명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편끼리는 비행기가 서로 이렇게 그 자기 편이다라는 그 신호를 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헬리콥터에 실려 있던 그 IFF라는 그 기계인데요, 이 기계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F-15 전투기가 그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결국 미사일을 발사했고 헬리콥터 2대는 격추당했어요. 아군에 의해서 발사된 그 미사일에 의해서 아군이 죽었습니다. 성경 안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발견됩니다.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갑자기 산꼭대기에서 밤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흔들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이 미디안 군사들이 놀라가지고 지들끼리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을 하는데, 사사기 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니라 되어 있어요. 미디안 군대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칼을 댄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패망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군인데 아군인 줄 모르고 지들끼리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의 그 40년 방황을 끝내고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잡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분부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제조 경기에 보면은 1차 시기가 있고 또 2차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1차 시기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 실패를 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시기가 남았는데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1차 시기의 실패의 주범들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 40년 동안 다 죽었고요. 그때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40년이 지난 후 이제 그 20살 미만이었던 사람이니까 40년이 지나서 60살부터 모르겠어요. 60살 이상이 되었겠죠. 또 정말로 인생의 황금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또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사람들, 0세부터 40세까지의 그 사람들이 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출애굽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들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시간 동안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일 그 산 지역에 거주하는 에서의 후손들과 절대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 세일 지역은 에서와 에서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주고 물과 양식을 사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을 떠나서 모압의 광야길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니고 모압 지역은 룻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수많은 족속들을 만났지만 누구와 싸워야 하고 누구와 싸우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싸울 대상을 잘못 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서로 팀을 나눴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자기들끼리 분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것을 전문 용어로 파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울 상대를 잘못 정했어요. 바울파의 적은 아볼로파가 아니었습니다. 게바파의 적은 그리스도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면은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적이 아닌 우군과 싸움을 하면서 손해가 나는 것은 교회고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하나님이며 이득을 보는 것은 진짜 적 사탄 마귀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빨리 우리 동네에 있는 제자교회가 진짜 적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지혜를 빨리 찾길 바라요. 그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끼쳐왔는데 지금 적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제자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서로 간에 혹시 섭섭한 일이 있어도요, 싸워야 할 대상은 아니에요. 혹시 경우에 없는 일을 하였고 혹시 실수를 하였어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적이 아니라 동지이고 우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이렇게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제일 마지막 장 13장은 이른바 사랑장이라고 불려요. 싸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뭡니까? 집 밖에 있으면 원수고 집 안에 있으면 왼수래요. 때로 우리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싸움 상대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티격태격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군끼리 칼을 들었을 때요, 가장 가슴 아픈 상처가 남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받는 상처들은요, 가만히 따져보면은 실제로는 적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군에게서 받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교우, 나의 동료, 나의 친구, 정작은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때 이 병법을 기억하십시오. 싸울 대상을 분명히 하라.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요,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그들과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4장 7절로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싸울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 내 가족과 내 교우가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반을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이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마귀 하나만 남고 그 이외에 나의 형제와 자매들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마귀를 상대하여 싸우는 일보다 우리의 형제 자매와 싸우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덤 가운데 거처하는 사람인데 힘이 너무너무 세서 쇠사슬로도 메어 놓을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어요.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바로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라 불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다 멍청한 놈이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는 아군이지 적군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존재인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자와는 무조건 싸우려는 헛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용기는 내 형제를 향하여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형제를 향하여 들었던 그 무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아군에게 우리의 무기를 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무기를 드시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싸울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먼저 여러분, 우리 삼지역의 김원홍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생명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분은 김원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이 지역에 있는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싸울 대상을 잘못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가 화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저희 가운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것은,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할지를 몰라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사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마귀와는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